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핍박, 풀무불, 연단, 불시험을 겸하여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이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높여 주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과 높아짐과 겸하여서 무엇도 주신다고요? 풀무불도 연단도 핍박도 고난도 겸하여서 허락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그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풀무불로부터 건져내신 것이 아니고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셨다는 말입니다. 즉 풀무불을 면제시켜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풀무불이 아예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지 않으면 좋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니 풀무불로부터 아예 풀무불 근처에도 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은 풀무불로부터가 아니고 풀무불을 허락하셔서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굳이 불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끄집어내세요.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허락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풀무불로부터 구원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 풀무불을 허락하셔서 결국 그 풀무불을 지나게 되고 그 속에 들어가지만 그것을 허락하시는 데는 정말 엄청난 유익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오늘 우리는 이제 그 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타른 불을 지나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 불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고 무엇을 주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결박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절과 2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결박되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어떻게 해서 던져요? 결박받았다, 결박당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21절도 보니까요,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뭐하여? 결박하여.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박당했다라는 말이 정말 많이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풀무불 전에 결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왕에 의하여, 세상 신에 의하여서 그 상황 속에서 결박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묶여있고 꼼짝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24절과 25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놀랐어요. 급히 일어났어요.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뭐하여?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사람 세 사람 아니었냐? 예, 맞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어떤 사람이제? 결박되지 아니한, 결박이 끊어진 네 사람, 결박을 끊어버린 네 사람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세상 신은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박시켜요. 그랬는데 이 불을 지나는 동안 그 결박이 그 속에서 끊어져 버렸고 풀어져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신에 의하여 여러 상황들 속에서 결박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속박에 매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속박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욕심이라는 것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두려움이라는 결박에 매여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불안해하고 떨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미움이라는 결박에 매여가지고 이거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기에 꽉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돈을 향한 그 욕심,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명예를 향한 욕심, 뭐 이런 것들이 꽉 매여 있고요.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나를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결박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결박, 세상 신에 의하여 당한 그 결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을 지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그 불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 속에서 그들을 결박하고 있었던 결박이 끊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을 지나게 하시고 그 불을 지나는 동안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뭐에 결박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뭔가 불편하다,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라고, 뭔가 이게 내 뜻대로 안 된다 라고 하는데 뭐에 매여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을 지나는 동안 그 결박이 내 삶 속에서 끊어지는 은혜가 그 타는 불을 지나는 동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불을 지나니까 드디어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오는, 그 불 속에서 다니는 자유를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왜 불로부터 구원해 주시지 불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가, 어떤 유익이 있기에, 두 번째는 경험되어진다라는 거. 경험되어진다. 여러분, 불은요 다 태우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겁니다. 불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평생을 쌓아 올린 건물에 한번 붙어버리니까요. 평생을 일궈온 내 밭, 내 집에 붙어버리니까요. 내 산에 붙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남겨요. 불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26절과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이 그들을 보존했다는 것, 그들은 그 불 속에서 보존되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나왔다. 그 불이 그들을 소멸시키지 못했다. 그 불은 그들에게 아무런 것도 하지 못했다. 27절도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했고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불이 소멸시켜야 되는데 불이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들은 불 속에서 보존되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불이 22절을 보면요, 왕이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여러분 평소보다 그냥 용광로 같은 데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평소보다 몇 배? 7배 뜨거웠어요. 그랬더니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그냥 이 사람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불이 가까이만 가도 불은 원래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불은 옮겨 붙으면 다 소멸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소멸되었는데 어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아무것도 잃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24절과 25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3명을 집어넣었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4명을 보았다. 근데 누가 보았다고요? 세상 신, 세상 왕 느부갓네살이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 불 속에서 머리털도 겉옷도 아무것도 잃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한 명 더 있는 이분이, 저는 성육신전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보내신 천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어쨌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면서 그곳에 있었고, 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불 속에서 옆에 있는 그 한 분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멀리 있어야 보이는, 그들만 보는, 왜 내가 타지 않지?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지 죽일지 난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살려주실 거다.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 경험되어지지 않았고 그저 믿음으로만 그렇게 옆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만 붙잡아 했던 그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을 지나는데 타지 않는 자기들을 보면서 이거 왜 이렇게 타지 않지? 왕은 보고 있어요. 옆에 한 사람이 더 있다. 누가 더 있다. 옆에 있다. 근데 아마 그들은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마 확실하게 경험했겠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타지 않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시는구나. 이것을 그들은 불 속에서 그 전에 높이 있을 때는 경험되어지지 못했어요. 그 전에 평안할 때는 경험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불 속에서 내 결박이 끊어지는 것과 함께 자유롭게 다니는데 아무것도 잃지 않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그들에게 풀무불, 몸을 태우는 풀무불이 그들에게 허락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도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들이 있습니다. 그 불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어떤 한 분이 갑자기 그 전화가 왔어요. 어떤 한 분을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목사님, 그 행복한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인데, 목사님의 기도를 오늘 좀 꼭 받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뭐 무슨 일이냐? 새벽기도 마치고 급하게, 그러니까 지금 수술 들어가게 되는데 기도를 받고 싶다고, 어떤 분인지 뭐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정보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지금 암이 갑자기 암이 찾아와서 뭐 준비할 겨를 없이 그 어린 자녀들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그 남편은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수술을 해야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내가 어린 자녀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드리고 이제 수술 끝나면 또 상황도 얘기해 주시라. 그래서 저도 계속 같이 기도하겠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살다가 갑자기 몸이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당장 입원해라.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당장 입원해라. 그리고 나서 항암 치료하고 막 몇 달을 병원에 갇혀 있다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수술을 하고 나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죠. 그분에게 허락된 풀무불은 그것이었습니다. 자녀들 학교도 보내야 되는데 남편이 그걸 다 케어할 수 있을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몇 달을 지나는 동안 남편은 그 일을 잘 해왔고 남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고 자녀들이 성숙하여서 엄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그분이 그 시간을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수술도 잘 되었고 또 이제 암이 끝나고 나면, 수술 끝나고 나면 또 추적하고 추적하잖아요. 그래서 몇 년을 잘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또 한 번 연락이 오셨어요. 검사를 했는데 조금 조짐이 안 좋다. 그래서 무슨 검사를 하죠? 뭐 정밀하게 또 검사하는 그걸 했는데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아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곧바로 그렇게 되겠냐. 그랬는데 또 암이라는 거. 전이 된 게 아니고 다른 암이 또. 나이도 젊으신데 불이 7배나 더 뜨거워졌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이거 겨우 이제 지나왔는데 또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네, 또 함께 기도하고. 근데 그 불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분 견디겠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저는 보이더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그분도 믿음을 전혀 잃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소멸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해졌고, 그 남편이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자녀들이 더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가는. 그래서 그 불을 지나는 동안 그 가정은 아무것도 잃지 않은 걸 봤어요. 근데 그분은 모르죠. 자기가 옆에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 그런데 한번 보시라고. 아무것도 잃지 않고 지나가고 있는 당신의 가정에 무엇이 그렇게 하겠냐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 본인이 나중에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분은 그 불을 지나는 동안 지금까지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높이 있을 때, 평안할 때에는 나를 살려주실지 죽일지도 모르는, 그냥 그저 믿음으로 바라봤고 말씀만 붙들고 있었던 그분이 그 불 속에서 경험되어졌던 것처럼, 이분은 이사야서 43장 한번 가볼까요? 2절과 3절을 그 불 속에서 말씀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 여러분 저기서 대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네 구원자다.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저는 하나님이 정말로 저를 살려주실 거라면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정말 머리 그을리지 않고 옷도 타지 않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되는 불이 늘 이런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뜨거운 불들이 우리 삶에 갑자기 7배나 더 뜨겁게 찾아요.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내 몸에 갑자기 병이 들거나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거나 뭐 상상도 하지 못했던 불들이 막 활활 타오르면서 나를 태우려고 하는 그때에 나를 타지 않고 보존하게 하시는 내 옆에 계신 그분을 그냥 말씀으로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나를 지켜주시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침몰하지 않게 하시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실제로 나를 그렇게 하셔서 내가 지나와 보니 불을 지났고 물을 지났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풀무불로부터 구원하지 않고 풀무불 속에서 구원하시는 데는 이런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세 번째는 보상이 주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불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돼요. 신앙의 성숙이란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바라보던 그 시각과 어떠한 그 견해를 고스란히 지키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풀무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부정적입니다. 저거 힘든 거, 저거 싫은 거. 그리고 그걸 만약에 내 자식에게 준다,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준다. 차라리 내한테 주십시오. 이건 안 좋은 거. 어떻게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막아보려고, 내게 찾아오는 풀무불을 막아보려고 하고, 혹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찾아오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전부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풀무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불시험 바꿔야 되겠죠. 왜요? 지금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불이 우리를 결박하고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있는 것들을 끊어 자유롭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불이 그냥 관념적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불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는 거. 오늘 마지막 절 3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여러분 우리는 높아진 거 좋아하죠. 근데 드디어 더욱 높였다. 더욱 높아졌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하셔서 상급을 주셨어요. 불을 지나면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큰 보상의 이유는 29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지방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어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들이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높아지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높아지는 이 거룩하고 이 놀라운 보상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을 지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욱더 주시기 때문에 이 불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는 풀무불이 허락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불이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에서 우리를 면제시켜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 불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풀무불을 지났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받았던 그 축복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에겐 다 자기 십자가가 있고 각자에겐 다 자기 번제단이 있으며 각자에겐 다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지나는 동안 우리도 그와 같이 여기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타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나도 모르게 나를 결박하고 있는 것들이 끊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던 욥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무것도 잃지 않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높아지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높아지고 더욱더 높아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